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에 세상과 성별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며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염려와 수고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 때문에 거기에 정신없다 보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 걱정,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습성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습성. 그래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을 관장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데, 그 평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주님하고 다시 교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의 결과를 두고 아주 걱정,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일들까지도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들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무슨 한 10%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까지 다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염려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감사를 하면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 사랑은 다시 감사의 기분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실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소리는 불만과 어두움을 흡수해서 주변을 아주 훈훈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다시 감사를 이끌기 때문에 주변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은 말이죠,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감사는 아름다운 꽃이나 음률이 좋은 음악 같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 뭐가 다가옵니까? 염려가 다가옵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염려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기쁘든 슬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리고 즐겁든 괴롭든 재물이 많든 재물이 없든,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이 고난에도 찬양하고,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찬양하고, 또 부부간에 사별을 해도 그 슬픔에도 찬양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찬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본문은 아울러서 선을 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적 재물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재물. 찬양이 재물이구나. 내가 드리는 찬양이.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속 대신 주님을 찬양해야겠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 대단하구나.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구속되기까지, 우리 몸은 혼은 구원받았죠. 근데 몸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한단 말씀이죠. 그럼 언제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부르실 때, 그때 몸이 변화되면서 완전히 우리 몸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업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충분한 유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주님께 위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찬양이 잘 나오겠습니까?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도 바로 경배에 포함되죠. 경배에 포함되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찬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난 주님께 경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제가 자주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대부분 어때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여러분 찬양 가사 곡이나 특히 가사를 보면 말이죠. 그 가사를 썼던 사람들이 전부 고난 가운데 그것을 썼다고. 대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이잖아요.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데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좌측에 보면 이 곡을 쓴 사람들의 그 명단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기에 보면 F.J.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나와요. 크로스비.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작가인데 찬송가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소경이에요. 소경. 그런데 이 사람이 몇 편을 졌냐면 8,000편 이상을 곡을 썼어요. 찬송 시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가사를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찬송가 찾아보세요. 담대하고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막 이런 찬양을. 그는 비록 소경이었지만 맹인이었지만 늘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 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냇물이 쫙 흐르잖아요. 그래서 절절절절절절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우리 사람은 말이죠. 자연 속에 살도록 원래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빌딩 속에서 그 콘크리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원래 사람은 바람 소리도 듣고 매미 소리도 듣고 풀벌레 소리도 듣고 시냇물 소리도 듣고 이래야 뭔가 이 정신적인 세계가 치유가 되고 이렇게 잘 되는데 그냥 극심한 경쟁 세계에 살면서 그리고 자존심과 교만 속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냇물이 흐를 때 소리가 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조약돌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물이 흐르면서 그 돌을 치는 소리가 마치 무슨 합창처럼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 없다면 돌을 다 치워버리고 매끈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물이 싹 그냥 흘러가죠. 그 돌들 때문에 소리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곳곳에 박혀있는 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역경과 고난이라는 그 돌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다우며 또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이게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물질도 많이 주고 내 건강도 완벽하고 모든 것이 자녀들도 잘 되고 주변에 좋은 것들이 있고 이래서 찬양, 기쁜가요? 아니에요. 그 기쁨은 고난 가운데 받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게 되거든. 고난 가운데 읽으면 시편이라든지 무슨 잠언이라든지 또 이욥기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 말이죠. 너무 마음속에 막 이게 들어와지고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 기쁨이 탁 올라오는 게 안에서부터. 그게 진정한 기쁨이란 말씀이죠. 찬양은 참으로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의 위력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특히나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목소리는 좋지 않고 그래도 막 찬양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 좋으면 콧노래가 나온다고 그래요. 콧노래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구원시켜줘. 난 정말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텐데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주님을 거절했던 지난날의 회개와 회개에 대한 찬양, 그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가슴이 저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과거 일찍부터 주님을 알지 못했나? 그리고 바른 성경을 일찍부터 알아가지고 진리를 알았다면 내가 삶을 바르게 살고 그리고 쉽게 살았을 텐데 어렵게 살았구나 하는,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빠졌던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으셔서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난 좀 빨리 찬양을 부르고 싶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찬양 부르기, 아파트나 무슨 이런 빌라 같은 데서 찬양 부르고 시끄럽게 하면 옆집에서 난리. 교회에서 아무리 크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아주 교회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하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주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부족했는데 어느 날 힘들었는데 그것이 뜻하지 않게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채워주셨을 때 바로 찬양을 하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술을 먹어야 노래를 해요. 노래방에. 그래서 노래방이 보면 전부 술 취전뱅이들만 노래방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찬양을 하겠어요? 세상에서 인생 타령이나 하고 인생이 더럽다 뭐 이런 거, 내가 참 내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버렸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쓸데없는 그런 거 갖고 꼭 술 먹어야 한국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교회 가보세요. 찬양 소리가 개미 소리 같아. 거기 신도들은 한 10,000명 되는데 소리는 한 10명이 부르는 것 같아. 성악가 한 10명이 부르는 소리 정도보다도 작아. 그냥 입에서 입만 이게 찬송하고 하다가 말다가 생각나다가 집에 가스불 꺼놨나 켜놨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찬송하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요한 은혜 때문에 은혜를 찬양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찬양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내가 죄에 빠질 뻔했는데 돌이키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한다. 그 외에도 찬양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나에게 뭘 안 해주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안 주시나 이것에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께 좀 뭐 드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물이란 말이죠. 찬양을 드려요,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영과 지각으로 다 찬양한다. 성도의 찬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 허무, 허탈감, 그리고 좌절, 절망, 낙심, 절망, 슬픔, 모든 인간의 비애를 다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가사 내용이 다 있고 곡이 있잖아요. 곡이 막 무슨 뭐 랩같이 그런 게 아니고 복음성가 같은 막 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곡도 있고 가사 내용도 좋다고 얘기죠. 대단해요. 우리 이 찬송가는 영광을 주께 찬송가는 말이죠. 일반 교회에서 쓰는 찬송가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뭐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 뭐 성령 불로 나를 불 속으로 나를 던지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성령의 불로 나를. 성령의 불이 어디 있어요? 불은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없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가사가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건 다 빼버리고 바른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찬송가라고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은 대단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다른 교회에서 유튜브에 찬양고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이 다 또 개인별로 나와서 찬양하고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또 서울에서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찬양 너무 좋다고. 누가 좋다고 그 찬양이 너무나 기쁘고 좋다고 하는 걸 누가 느낄까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듣고 별거 아닌데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유튜브 듣고 우리 찬양을 듣고서 이거 진짜 찬양이다. 주님께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 자,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감사가 영적인 재물이라고 그랬죠.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가 감사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시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란 말이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감사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또 나에게 바른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그 바른 말씀이 있으니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확고한 믿음이 자라게 인도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하여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 내 상황이 나빠도 감사하는데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원수들에게 쫓겨서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도 늘 감사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왜 주님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았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죠. 자, 능력을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다. 우리 부르심은 뭐예요? 부르심과 능력 주시는 건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말이죠.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능력 주시는 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철두철미하게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능력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구원받자마자 그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죠. 디모데는 어때요? 디모데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려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년 내지 한 15년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막 성경 알고 거리설교 구령하고 막 이래서 믿음을 하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 무슨 어려움이나 마귀의 공격이 오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이길 힘이 없어. 근데 그것을 언제 받냐면 적어도 5년 이상은 돼야 그것을 능력을 받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변화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금방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 교회에서도 자신이 비질리지만 열심히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바른 진리를 알고서도 그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역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순간에 신학원 나오고 설교하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능력으로 임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오동나무를 심어놓고 과거에 무슨 그걸로 제목을 써서 키워가지고 장롱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커가지고 그걸 키워서 그렇게 가구를 만들게 되는데 가구로 쓸 정도의 나무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사도 바울도 전도자요, 사도요,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직분을 다 맡기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 부르셨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고 남자들은 거리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직분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 천사도 그걸 못해요. 근데 나는 한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선물이 뭐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선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파멸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해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잘 잡고 정착되고 확고히 돼서 세움을 딱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기초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아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거 체질에 안 맞는다. 나 이 교회 잘 안 맞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정착되고 확고히 되고 그리고 딱 세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라는 것이라. 모든 일이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내가 막 그냥 허둥지둥 거기에 정신없이 그것을 막는데 정신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나에게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야, 난 우리 아빠가 뭐 사줬다, 뭐 해줬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먹을 거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중학생도 마찬가지야. 그럼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뭐 핫도그도 있고 뭐 하는데 그 핫도그 먹는 아이는 말이죠. 자세를 잡고 먹으면 옆에 있는 애는 그냥 그걸 뚜드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뚜드러지게 쳐다봐. 그거 좀 줘야 되는데 얘가 안 주고 일부러 말이죠. 이러면 이 침을 꿀꺽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셨다? 이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뭐 있으면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개인 가다 나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어. 자랑도 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감사를 해야지. 감사 안 하고 그러면 해주는데 모른 척하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 감사를 해야지. 나 주님께서 이런 거 해주셨어. 뭐 주님께서 내가 참 힘들었는데 뭘 해주셨어. 이렇게 자랑한다. 자랑.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라고요. 지역교회와 다른 자매를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넘치게 하는 일이에요. 영광을 넘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간증하고 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가 저런 거 받았다고 자랑하네. 나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같이 감사를 해야 돼. 같이, 저 형제가 어렵더니 주님께서 저걸 해결해 줬네. 저 자매가 어렵더니 건강이 나쁘더니 어떻게 하더니 저렇게 됐어요. 감사를 해야죠. 제가 병 걸린 자매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왜 얘기를 해요? 같이 감사하자는 거죠. 같이 감사하자. 근데 내가 아니라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드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죠. 그럼 같이 기도를 드려줘야 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일이 되면 내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 누가 질병이 있는데 기도드려서 주님께 좀 고쳐달라고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이 열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제나 그 자매가 낫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근데 저가
어려웠는데 뭐 사업이 어려운데 일이 힘든데 잘 됐어. 그러면 저 사람 잘 됐지 내가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때요? 평생 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잘되게 해달라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0장 19절에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은 적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들은 하찮게 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하찮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신 것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때요? 살리실 때 어때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서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 거기서 역사했잖아요. 보리빵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이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게 된. 대단해요. 그 전에 뭐예요? 감사를 드림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저 자녀는 말이야, 요만한 것까지 감사하고 말이지. 가다가 넘어졌는데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크게 다칠 건데 조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돈이 한 100만 원 들어갈 건데 10만 원만 들어가게 해서 감사하다. 저 녀석은 말이야, 어떻게 계속 감사하나. 아니, 내가 만약에 저렇게 감사하는데 큰 거 안 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힘든 가운데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패배하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어때요? 주님께 간구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고 고통과 어려움도 슬픔도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러한 내 생의 어려움들을 내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하면 학용품을 사라, 또 책도 사라, 또 너 먹을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그러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야. 아니고 땡깡 놓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감사하죠. 작은 거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훈련. 그래서 감사가 입에서 늘 나와야 돼.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항상 밝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들의 무슨 일도 필요하고 누구 대인관계에서 모두 필요하고 내 사업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필요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것을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막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이거 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또 과거에도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 기도드릴 때 감사를 표현해서 된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 주님께서 바로 돼요. 바로 돼요. 아니 자기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가 주님 해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지금 해줄 걸로 알고 기도드리잖아요. 근데 안 해줘봐.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돼.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즉시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도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유업의 동참,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 영적인 유업입니다. 영적인 유업. 현대인들은 요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했을 때 뭘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돌아와서 내가 감사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요로움과 편리 속에서 살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비참하게 사람들이요. 전부. 부자들도 비참해요. 부자가 달걀 하나 먹으면 부자야,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여러분 학교 가면 도시락 싸우는데 달걀 갖고 오면 전부 시선이 거기가. 그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쌓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타는 냄새 막 전부 김치야. 김치가 최고의 반찬이야. 거기에 그 가운데 노란 달걀 하나 탁 밥 속에, 흰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최고란 말이지. 그 달걀 먹는 사람 다 쳐다보는 거야. 워낙 배고프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 어때? 달걀, 소세지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많이 있고. 한데 무슨 놈의 이러죠. 아니, 달걀이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달걀 2개씩은 드셔야 돼요. 단백질 보충하려면요. 여러분, 너무 안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 꼭 드셔야 돼. 그래야 성경 읽으면 이해도 되고 그러죠. 영양실조 안 걸립니다. 달걀 2개 드시면.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러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평불만은 어때? 더 많아. 불평불만이. 이것도 안 돼. 머리야. 이거 몸쑤셔. 피곤해. 저거 보고 싫어. 맨날 이런 일들만 봐요. 과거에는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 별로. 그런데 지금은 풍요로우니까 불평불만이 많더라. 그것은 바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현재 없는 것에 관한 불평, 그런 습관이 많다고 얘기죠. 없는 것에. 꼭 보면 아내도 옆집 봐요. 저 집 어떤가. 당신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한데 말이야. 저 집 사는 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라. 또 자식 보고는 야 옆집에 봐라. 쟤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넌 뭐 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진정 행복은 바로 감사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세요? 오늘부터 주님께 매일 감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보는 사람마다 나한테 요만한 거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를 안내하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걸 반복하지.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겠죠. 이것이 영적인 재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노숙자에 밥 퍼주고 아프리카 가서 죽 써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쁜 일 아니죠.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은 이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게 사랑이라. 견뎌내고 잘하는 거, 믿고 견뎌내고 참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본질이에요, 다. 자랑, 이기심, 자신의 유익, 권리 주장 이런 거. 여러분 더러운 성냄고, 성냄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야겠죠.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신이 정말 자신의 육신은 죽은 자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드리는 거, 이 헌신이죠. 몸을 드리는 거. 손, 발, 귀, 눈, 입, 두뇌 이런 걸로. 이런 걸 동원해서 뭐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하거나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걸어가야 되죠. 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눈을 마주치고 해야죠.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들어야죠. 다 하는 것입니다.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에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도 영적 재물이라는 거죠. 함께 나누면 어려움이 반으로 줄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고통, 어려움, 슬픔, 기쁨, 감사, 간증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뭐가 어려우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자매요, 형제요, 나 좀 뭐 좀 기도해줘.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픈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서로 기도해주고 말이죠. 기도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드립니까? 부모가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서로 우애가 좋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고. 그래도 형제들이 매일 싸우고 서로 돈 가지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부모 마음이 괴롭죠. 똑같아요.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함께 힘을 합쳐 사역을 감당하고 합심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남을 비난하고 오히려 더 못한 것을 들춰내고 그렇게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고통받으니까 주님께 기도드리고 막 찬양을 하고 감사드리고 막 성경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과 고난을 안 주셨으면 내가 이걸 모르고 교만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마귀의 밥이 될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주님께 매달리게 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래서 받도록 하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죠. 수천 가지 어려움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던 그때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내려졌고 또 그때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었구나. 감사하구나. 이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대단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고난을 내가 당한 뒤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또 119편 71절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때예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때 기회가 없어요.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풍족할 때는 정말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받으셔야 돼요. 고난 받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재물을 주님께 풍성히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되돌려 받으셔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또 주님께 드리고 또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로 주님께 계속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